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변화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확실히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이런 면이 지극히 잘 드러나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421장 한번 보십시오. 421장 1절 2절만 여러분이 한번 불러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만나게 되고 또 부르게 되는 가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한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전제로 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나의 전후 앞 뒤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또 믿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과 밖이 변화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육에서는 전인격적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전인격적 변화가 있습니까? 안과 밖이 변화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바뀌고 온전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에서의 변화는 영적 변화입니다. 이 영적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 두 가지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 가운데서 8가지, 9가지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10가지 가운데서 10가지 다 변화하는 것. 완전한 변화, 완벽한 변화를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이고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인 2018년을 맞이하고 또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이런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새 것이 되는 변화를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이 변화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이 되었다고 시간 이동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장소가 바뀌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고 새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인정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죄인이며 길 잃은 자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인정하기를, 나는 죄인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고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다,
길 잃어버린 자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 인정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임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이고, 우리 자신도 길 잃어버린 자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우리 자신도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도 없는 소망이 끊어진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라는 이 모습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되고 새 것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없고 나는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라는 이 첫 번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 새롭게 거듭나는 피조물, 새 것이 되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진중하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단번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드려 온전한 구원에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밖에 달리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으로 변화하려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 자신이 죄로부터 돌아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의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 엎드리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런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변하자. 이제는 바뀌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 그런가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바뀌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밤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거룩한 변화, 완전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도 어제 그대로임을 지금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합시다. 제발 좀 바뀝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 이건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오래 있는다고 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고백의 문제이고 인정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은 우리가 예전에 다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은 예전에 다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다시 또다시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 돌아서고 내 삶에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과 인정이 2018년에는 매일처럼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므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구속의 은혜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거듭남의 축복을 확신함으로 완전한 변화,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우리 한양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